어느 다리 밑에 나이가 많은 이제 거린이죠. 이게 구걸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청년이 맨날 그 다리 위를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출근할 때, 퇴근할 때.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을 본 거예요. 너무나 안쓰러워서 출근할 때마다 자기 주머니에서 동전이 있으면 그 동전을 매일 드렸어요. 근데 어느 날은 급하게 나가다 보니까 주머니에 동전이 없는 거예요.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미안해가지고는 그 어르신을 붙들고 그런 거죠. 죄송합니다. 오늘은 제가 동전이 없어서 드릴 동전이 없습니다. 내일은 꼭 동전을 준비해서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미안한 마음을 전했던 겁니다. 꼭 챙겨오겠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그 할아버지가 그 젊은이 손을 덥석 잡으면서 뻘떡 일어서시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닐세 젊은이, 오늘 자네가 내게 건네준 이 따뜻한 사랑의 손길이 가장 좋은 구제일세. 하나님께서 젊은이에게 사랑의 큰 복을 내리실 줄로 나는 믿네. 그러면서 오히려 그렇게 복을 빌어주더라는 것이죠. 이게 진정한 사랑의 사귐이라고 하는 것은요, 돈이 아니라 따뜻한 사랑의 위로와 마음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그런 실질적인 그 교훈이고 예화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사귐이라는 게 뭘까요? 사귐. 이게 사전을 찾아보니까는요, 서로 가까이 하여 얼굴을 익히고 통하게 하여 사이좋게 지내는 것, 이렇게 사전에 나와 있더라고요. 좀 어려운 표현으로 말해서 이 사귐이 뭐냐라고 말하면 동질성이라는 겁니다. 같은 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살다가 어제도 우리 송근사님께서 우리 산모에게 같은 여산송 씨라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산송 씨는 뭐가 좋고 말씀을 하세요. 뭘까요? 같은 동질감인 거죠. 여러분, 타향살이 하다가 같은 고향 사람 만나보세요. 괜히 정이 가죠. 예. 사귐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동질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공통점이 있으면 부쩍 가까워지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끼리 사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사랑, 같은 믿음, 같은 소망을 가진 성도가 서로 사귐을 갖는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광교회 안에 있는 성도님들을 바라보면 좋은 거예요. 그냥 마음이 가는 거고요. 가진 것이 없어도 좀 어려워 보인 것 같으면 내 주머니 열어서 나누어 주고 싶고, 맛있는 거 먹으면은요, 우리 속장님 생각나고요, 권사님 생각나고요, 누구 생각나서 야, 다음에 이거 참 좋아했었는데 한번 같이 와서 먹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사귐은 어떻게 시작이 될까? 라고 또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방금 말씀드린 거에 힌트가 있어요. 나눔입니다. 나눔. 모든 사귐은 나누는 것이 기본이에요. 인간적인 세상살이에서나 영적인 믿음의 세계에서나 나눔이 없이는 사귐이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작은 선물을 가지고 서로 나눌 때 그 사귐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1년을 살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명절이 되거나 기념할 만한 날이 되면은요, 좀 마음이 가거나 좀 더 가까이 하고 싶거나 좀 더 내가 고마움을 느끼거나 좀 친해지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은요, 작은 것이지만은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어떻게 될까요? 그 사귐이 돈독해지는 거죠. 오?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작은 선물 하나, 마음 표현을 가지고 이분은 나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좀 더 특별하게 생각이 되고 좀 더 마음을 나누게 되고 말 한마디라도, 그리고 좀 더 눈빛이 마주쳐도 웃어주게 되고, 또 내가 뭔가 생긴 게 있으면은요 좀 같이 나누고 싶은 우선순위에 들게 되고요. 그러면서 정이, 사랑이 돈독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데서 인정이 나오고 동료의식이 생기고, 나중에는요 그 사랑의 깊이가, 그 정의 깊이가 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절대로 떨어질 수 없을 것 같은, 떨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로 발전을 하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이 원리는요 믿음의 세계에서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말로만 아무리 사랑한다 사랑한다 안 통합니다. 뭔가 통할 만한 매개체가 있어야죠. 신앙도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아시지요 라고 말하지만, 물론 하나님은 다 아실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우리의 진심, 그래서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 있기 위해서는 그 매개체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사도 요한이 오늘 이 본문에서 결국 이 부분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 요한일서가 기록된 이 처음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 요한일서, 이 서신을 기록하게 된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 요한일서가 기록되어질 그 당시에는 에베소 지역을 포함해서 이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었던 이 교회들에게 이 편지가 보내졌는데, 그 당시 모든 교회 상황은 대체적으로 어떤 상황이었느냐? 그 당시의 이단들입니다. 영지주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영지주의 세력들이 교회마다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신앙을 올바르게 가질 수 없도록 혼란스럽게 하고, 성도와 성도 사이가 분열되도록 만들어가지고 이 교회가 총체적인 난국들을 맞이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어떤 그런 헬라의, 그리스의 그럴싸한 철학을 가지고, 이분법적인 논리를 가지고 이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올바른 신앙에서 떨어져 나가게,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다투게 그렇게 만들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우리 예수님의 성육신, 우리가 얼마 있지 않으면 이 성탄절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이 사실을 부정하게 만들고 믿지 못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전해주신 그 복음과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던 이런 윤리적인 삶에 아예 근본적으로 계속 교회들과 성도들을 이렇게 흔들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이 요한일서를 통해서 그러한 이단 세력들에 유혹되지 않도록 경고함과 동시에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지식을 전하고 바른 영적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교회 안에 은혜를 체험하고, 이를 성도들 간에도 실천해서 바른 사랑, 그리고 윤리적인 올바른 삶의 교제를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이 요한일서를 기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은 제일 처음부터 머릿속에 딱 염두에 둔 게 뭐냐면 그 영지주의 이단 세력들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즉 그네들이 가르치고 있는 잘못된 가르침,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이 본문을,
이 서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에 보면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존재하셨던 분으로서, 성경에 예언되고 약속된 분으로서,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세상에 오셨던 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친히 보고 주목하고 친히 만졌다라고 이 사도 요한이 이야기를 하죠. 이것은 왜 그러느냐? 이 영지주의 이단 세력들은 이 예수님의 육체를 부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잘못된 가르침에 대한 정면으로 반박을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제가 1절 2절 말씀을 읽어드릴 테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태초부터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여기에 태초는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보다도 더 태초부터 영원 전부터라는 뜻이 있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성, 좀 어려운 말이겠지만은요, 처음부터 아예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그 선제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그 아버지죠,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분으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다 라는 것을 이 사도 요한은 강력하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들은 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예언이 되었고 약속이 되신 메시아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성경에 예언이 되었고 약속되신 분이 이제는 실제로 그 하나님의 때가 되어져서 우리 가운데에 실제로 오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을 보고 주목하고 손으로 만졌다.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선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체를 지니시고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 역시도 영지주의자들, 그 이단 세력에 대한 정면적인 반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분이 누구시냐? 오늘 여기서 말씀한 것처럼요, 이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 선제성, 예언, 약속을 말씀하면서 생명의 말씀, 영원한 생명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고 성경에 예언되고 약속이 되셨던 분으로서 우리 가운데에 실제로 인간의 육체를 지니시고 이 세상에 오신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시다 라는 것을 지금 사도 요한은 우리들에게 설명해주고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사도 요한이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래서 말씀이 쓰여졌다, 기록되어졌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 말씀을 마치 살아있는 사람이나
인격적인 존재를 대하는 것처럼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시작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선제, 이미 존재하고 계셨고 성경의 예언이 돼서 약속된 분이고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은 예수님께로부터 떡을 받아 먹은 사람들에게 그 떡의 영적 신령한 말씀을 설명해 주셨어요. 그랬을 때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이 말씀은 어렵도다. 그리고 다 떠나갑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시면서 말씀하시죠.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는 거죠. 주의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매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간절하게 확실하게 이 사도 요한이 소개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러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사귐을 가지는 것이었습니다. 성도의 생활을 가장 은혜롭게 하고 가장 풍요롭게 하는 비결은 뭐니 해도 성도가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사귀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 서로 사귐이 있으려면 그 말씀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매개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사도 요한에게 가지고 있었던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지주의자들, 이단 세력들이 들어와서 그런 말씀을 흔드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사귈 수 있고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이 공동체성을 흔들기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복음을, 말씀을 흔드는 거죠. 그래서 서로 사귀지 못하고 가까이 하지 못하고 서로 분열하고 나뉘고 오해하고 다투면서, 그래서 더더욱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이 요한일서를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시냐? 우리는 사도 요한을 사랑의 사도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사랑, 하나님의 귀한 사랑, 이것을 함께 소유하기를 원하는데 못하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계속해서 확실하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고 그 말씀이 육신일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 안에서 교제를 나누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도 좋고 전도도 좋고 봉사도 좋지만 성도가 사랑 안에서 서로 사귐을 갖지 않고서는 사실 이 모든 것이 의미가 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요한은 이 본문 2절 말씀에서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이렇게 아주 그냥 목 놓아서 외치는 것이지요. 사도 요한이 보고 들어서 가지고 있는 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다 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다. 이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과 함께한 다른 제자들이 직접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주목했고 친히 손으로 만졌다라고 그는 선언을 하는 것이지요.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가상적인 그 어떤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눈으로, 귀로, 감각으로 아주 분명하게 입증된 생명의 말씀이신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입니다. 이 주님을 사도 요한이 지금 사람들에게 그리고 잘못된 가르침에 현혹되고 유혹되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증명하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들과 성도들 그리고 성도와 성도 사이에 서로 사귐의 매개차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함께 머물 때에 우리가 깊은 사귐을 교제를 가질 수 있다. 다른 그 어떤 것으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올바른 것을 가르침과 동시에 그 이단 세력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그 신앙의 사람들에게 분별할 수 있기를 오늘 이 사도 요한은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성도님들, 지금 그리스도의 말씀을 여러분들은 지금 귀로 듣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아마 이 말씀이 안 들리시는 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지금 여러분들의 귀를 통해서 그 심령 안에 들어가신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손으로 성경을 펴고 눈으로 말씀을 보지 않습니까? 그때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한다라고 한다면 그 주님의 말씀을 느끼는 순간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말씀을 보고 듣고 만지는 것을 통해서 나와 교제하시고 내 심령 속에 찾아와 주신다라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그 유명한 수가상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으로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영적으로 죽었던 그러한 심령이었죠. 그런데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는 생명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 체험의 증거가 뭐였습니까? 그녀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가죠. 그리고 자신이 예수님을 만난 그 체험을 사람들에게 전달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원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시고 성경에 예언되고 약속된 구주시고 동시에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체험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고 주목하고 손으로 만졌고 이제는 증언합니다. 사도 요한도 그 생명을 체험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거든요. 요한의 궁극적으로 이 말씀을 전하는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오늘 3절과 4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기쁨이고 두 번째는 사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할 때 더욱더 풍성한 생명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기쁨이 더욱 넘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사귐인 겁니다. 이 사귐은 코이노니아라고 그러죠. 친교를 말합니다. 여기서는요, 이 뜻은 공유, 나눔, 연합을 다 포함하고 있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공유할 뿐만이 아니라 그 생명을 나누면서 진정한 연합, 하나됨을 이루게 된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이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고, 이 전도의 진정한 목적은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수가성 여인이 그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주님을 만난 이야기를 전했을 때 그 생명이 공유가 되니까 그 사람들이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그 생명의 말씀을 친히 듣고 그가 구주이심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진정한 사귐이고 코이노니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요, 진짜 오늘 우리들은 이 생명의 말씀에 대한 체험이 있는가라는 겁니다. 이제 그 생명의 체험의 증거가 내 삶에서 나타나고 있느냐, 그리고 그 생명을 전하는 삶을 내가 살고 있는가, 또 그 생명 안에서 진정한 사귐이 있는가, 그 생명의 사귐 속에서 풍성한 생명의 은혜와 능력을 나누는 그러한 삶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것이 주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성도와 성도가 사귐을 가지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 속회를 통해서 또 모일 때마다 우리는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눕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을 나눕니다. 믿음을 나눕니다. 사랑을 나눕니다. 소망까지 나눕니다. 이게 진짜 성도의 교제고, 이게 진짜 성도의 사랑인 것이죠.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랬을 때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사도행전에서 나온 것처럼 서로의 물질도 나눌 수 있고, 감정도 나눌 수 있고, 기쁨도 나눌 수 있고, 기도도 나눌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봉사도 나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서로의 짐을 같이 나눠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4절 말씀에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 역시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은 생명의 말씀이신 주님과의 그 사귐을 통해서 주님과 또 부족한 저, 그리고 우리 사랑이 많으신 우리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한 피 받아서 한 몸을 이루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사랑하셔야 돼요. 서로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같은 소망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신 주님으로 더불어서 아름다운 사귐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고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